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아마 에이브러햄 링컨일 것입니다. 그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입니다. 이 토마스 링컨은 영국에서 신발 만드는 기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637년에 이민을 온 후에도 계속 신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학력과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링컨은 신발 만드는 집안 출신이고 또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링컨은 많은 상원 의원들 앞에서 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제 막 단상에 올라가서 입을 열려고 할 때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 되셨다니 정말 놀랄 일이요.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오곤 했소.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웃어댔지만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고 그저 그분의 위대함을 따라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엔 제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토마스 링컨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소천하신 아버지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이 대답을 듣고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질문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링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내리깔고 그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높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신발 만드는 일을 그리고 그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멋진 사람이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발을 만드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아버지 되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멋진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떠십니까?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며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책이요, 바로 역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은요, 이 10장 사울 왕이 죽고 이 다윗 왕이 나오기 전까지 이 계속 족보에 대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도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서 읽어지지 않아 잠시 덮어둘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소한 족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리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많은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9장이나 되는 그 역대상의 9장이나 되는 기뢰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선 족보의 역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족보는 가문의 조상을 높이고 그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족들을 모아 그 상하 수평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족보에 이름이 실린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즉 신분을 밝힘으로 부계로 연결된 동족 간의,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대략 BC 450년경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였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자신들의 문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성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는 선조는 누구인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표가 될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족보라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족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이름의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대표함으로써 그 대표의 인생을 봄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였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동일한 족보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족보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속 족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들은 모두 홍수 이전의 조상들로서 아담과 셋, 그리고 제가 에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담. 아담은 가장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였고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족보 속에 속하여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첫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신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 돈, 명예, 인정에 대한 욕구, 정복에 대한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히브리어로 보상 또는 택함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요,
그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으신가? 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판단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셨을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단 한치라도 알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1분 1초라도 있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크신 사랑이 단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한 자라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노스가 나옵니다.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로서 그 뜻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영원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가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저분은 안타깝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잘 되거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험난한 일과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서 숨기에 바쁩니다. 그때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무너지고요, 환란이 찾아오면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에노스는 그 당시에 보니까 이 가인의 시대, 이 죄와 악이 정말 흥왕하던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갔고요,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경건함을 회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족보의 말씀들, 어려웠던 말씀,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말씀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이름만을 읽었을 뿐인데 정말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따뜻하신 분,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 섬겨주셨던 분. 어머니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는 수많은 어머니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족본의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인간에게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족보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장 5절부터 23절 말씀은요,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 8장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자손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셈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들은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이죠.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은요,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 아시아 등 각지로 흩어져서 민족과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이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후손이 번창하여서 오늘날 인도와 유럽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함의 후손들은 매우 번창하여서 애굽과 에디오피아 등 이 거대한 나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약소국이 되거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손 중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할 때 종살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요, 이 함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죠?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셈의 후손들은 창세기 보니까 이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아서 후손들이 더욱 풍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셈의 후손들 중에 많은 후손들이 세상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러 명의 이 자녀들이 나오지만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셈의 아들들 중에서 오직 아르박산만 계보를 이어서 후손들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짧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역대기에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족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몇십 년을 살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로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는 잘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 24절과 27절에서는요, 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10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받는 인물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앞서서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 중에서 오직 셈의 후손만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압이란 뜻이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아들조차도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의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지금까지 포로로 살다가 귀환 후에 역경중의 마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글자를 보면 아마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지금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택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족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에는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9절과 33절을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자손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던 과거를 들추어내는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물론 당시의 풍습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에는요, 이러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일지라도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도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을 통하여 잘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며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연약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완벽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연약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살아왔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번 실수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실수했지만 다시금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한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실수했지만 다시금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보아도 깨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복으로 선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딱딱하기만 했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족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들어있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때 반드시 복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족보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계속 그려가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서 이 하나님의 장엄한 족보를 채워나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믿음을 지키며 맺어지는 믿음을 그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믿음의 자녀로 새겨집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미래 세대에 믿음의 족보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믿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때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음의 세대를 그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전하여 구원의 감격을 함께 깨달아가고 온 가정과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